쌍욕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다가 멈춘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2.44 수시마라는 외도가 출가 수행자 수시마가 미션을 받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곧다마 사문에게 가서 청정한 수행을 닦아 익히도록 하라. 그대는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훔쳐와라 이거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제가자에게 말해주자. 그러면 우리도 존경, 존대, 공경, 공양, 숭배 받을 수 있다. 시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시마가 찾아오죠. 아난다 존자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 가르침과 율에서 청정한 수행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데리고 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봅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 앞에서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통찰합니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 걸 봤다. 내가 배워야 할 게 나의 미션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비구들을 구경지 선언한 비구들 찾아가가지고 먼저 확인하고 구경지를 선언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오 존자요. 그때부터 하나씩 물어요. 그러면 그대들은 이런 신통을 체득하나요? 하면서 신족통을 묻고 산을 벽을 가로지르고 허공을 나르고 땅속을 물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땅처럼 이런 거를 묻고,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체득하지 않았다 존자요. 그러니까 천이통을 묻고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나요? 그러니까 천신의 소리, 인간의 소리. 이거는 이제 바라문교하고 이어지는 게 있는 거겠죠. 우리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브라흐만 천신의 말이다, 소리다. 이제 그것을 아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현인들이 듣고 이제 그것을 인간에게 풀어서 말을 하는 역할인 거고,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천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 타심통을 묻고 마음을 탐심, 진심, 어리석음 보냐. 다른 중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보냐. 넓은 걸, 좁은 걸, 산만한 걸, 집중된 것을, 뛰어난 것을, 산매에 든 것을, 해탈한 것을 보냐. 통찰하냐. 그렇지 않다. 타심통 없다. 숙명통을 묻고 마찬가지로 숙명통 없다. 천안통, 천안통 인과를 보냐. 그렇지 않다. 이 세계의 중생들이, 인간들이 어떠한 업을 지음으로써 어떠한 결과로 받게 되는지를 보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누진통을 묻는 것이 형색을 초월한, 형색이 없는 평온한 해탈을 그대들의 몸으로 체득하고 살고 있는가. 이 여섯 번째 삼명육통, 여섯 번째 누진통도 역시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들 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러면은 잠시만 뭐였죠? 구경지를 선언할 수 있는가? 우리는 통찰지로 해탈했다, 반야로 해탈했다 라고 답을 해요.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너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통찰지로 해탈했다, 이렇게까지 본 건데, 그러면 누진통하고 누진통이 풀어서 써놓은 형색을 초월한, 형색이 없는 무색의 평온한 해탈을 그대들의 몸으로 체득하고 살고 있나요? 이것과 그 다음에 누진통하고 그 다음에 구경지 선언한 우리는 통찰지로 해탈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누진통은 뭐 상관없고 반야로 해탈하면
그러면은 구경지 성취한 거다 이건데 무색의 형색 없는 평온한 해탈을 몸으로 체득을 하면야 당연히 뭐 좋겠지만 그것하고 반야로 해탈하는 것하고 요거는 별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수시마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다. 그는 세존에게 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고 지금까지의 문답을 쭉 세존께 말씀을 드리고 수시마여 먼저 변치 않는 사실에 대한 변치 않는 사실에 대한 불변하는 것에 대한 이 있고 다음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투 스텝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세존의 간단한 이 말씀의 의미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제가 세존의 이 간단한 말씀의 의미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심하여 그대가 알든 알지 못하든 먼저 법이 변치 않고 머문다는 사실에 대한 알미 있고 다음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법은 연기법도 더 그러면은 상세하게 보면 연기와 연생법이 변치 않는 것이다. 그 의존성이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쭉 그 의존성이 변치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알미 있고 다음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수심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색은 몸의 형색, 색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무상입니다. 그러면은 누진통에서의 설명은 형색을 초월한 형색이 없는 평온한 해탈, 무색의 평온한 해탈하고 색이 무색이라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색이 무상하다. 색이 무상한 것과 애초에 무색인 것과의 구분인 거죠. 신통으로서의 누진통하고 그 다음에 통찰지로 해탈하는 것. 뭘 통찰하냐? 무상을 통찰한다. 몸의 형색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면 괴로운가 즐거운가? 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역하는 법, 변역법.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은 나다. 그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은 해서 오온으로 다 물으시네요. 색수상행시 느낌은 물으시고 관념상 물으시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행 물으시고 분별하는 마음식 물으시고 무상 인지 그럼 무상하면 괴로움 인지 무상하고 괴롭고 변역법 그것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러므로 여기에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몸의 형색은 또 과거, 미래, 현재 나눠가지고 몸의 형색은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몸의 형색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몸이든 내적, 외적 몸이든 거칠고 내지는 섬세한 몸이든 저열하든 훌륭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렇게 11가지 몸의 형색은 어떤 것이든 뭘 가지고 쥐고 흔들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든 뭐 내적, 외적이라는 건 여기하고 저기인 거고 거칠고 섬세하고 거친 몸은 인간의 몸, 섬세한 몸은 천인의 몸 저열한 것, 훌륭한 것 뭐 요거는 뭐 잘생기든 건강하든 수명이 길든 등등 멀리 있든 가까이 인과법이 조건이 안 된다.
좋고 나쁨에서 벗어났다. 여기저기에서 벗어났다. 그러한 입장으로서 어떤 것이든 간에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가 아님을 통찰할 때 느낌, 관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찰할 때 수심하여 이와 같이 보기 때문에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앞서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먼저 법이 변치 않고 머문다는 사실에 대한 알,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고요. 무상하고 괴롭고 변역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 통찰한다, 안다. 어떤 몸으로서 어떤 형색으로서 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고 상한다, 썩는다. 가치가 영으로 수렴한다. 수렴이라는 표현도 여튼 뭐 시간이 붙으니까 그렇지만 느낌에 대해서도 관념에 대해서도 행에 대해서도 식에 대해서도 의미 또는 가치 아니면은 뭐 점수, 별점 이게 떨어졌다. 이게 붙지 않는다. 이게 변치 않고 머무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보기 때문에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에 대해서 실증 내고 느낌, 관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실증 낸다. 염리. 실증 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고 이욕, 탐욕을 버리고 실증 난다. 실증 난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안다.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수심하여 그대는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가. 그래서 무상하고 그래서 괴롭고 변역법인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실증내고 탐욕을 버리고 실증 나니까 당연히 욕심이 안 나는 거고 누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고마워 해탈하고 그러고 구경지를 선언을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12연기로서 그대는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유에 의존하여서 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가. 취에 의존하여서 유가, 가래, 느낌, 접촉, 느낌에 의존하여서 가래, 잠시만요. 이 순서가 왜 이렇지? 노사는 생에 의존하고 생은 유에 의존하고 타로 보입니다. 생에 의존하여서 유가, 가래에 의존하여서 점점점 중략이 돼 있어서 취에 의존하여서 유가, 취는 가래에 의존하고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된 거군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의존하여서 취에는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고 느낌은 접촉에 의존하는 것이고 유깁처에 의존하고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존하고 또 무명에 의존하고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물으시고 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답을 하고 소멸에 대해서도 또 반복해서 물으시고 다 그렇습니다 봅니다 세존이시여. 심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 그대는 여러 가지 신통을 체득하는가. 그대는 하면서 육신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또 그대로 물으시는데 한번 보죠. 그대는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는가? 그대는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가로지르고 성벽을 가로지르고 산을 가로질러 허공에서 다니듯 거침없이 다니는가? 그대는 땅속에서 물속처럼 오르내리기도 하는가? 그대는 물 위를 걸어 다니는가? 그대는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는가? 이와 같은 큰 신족통과 이와 같은 큰 위력으로 그대는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하는가? 그대는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12연기에 대해서는 보고 또 안다 다 대답을 잘 하고, 신통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 그대는 12연기. 그대는 인간을 초월하는 청정한 하늘 귀로 멀고 가까운 전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대는 타심통으로 다른 중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통찰하는가? 여기선 또 생략을 했네요. 번역하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생에 살던 곳을 기억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하늘 눈으로 중생을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대는 형색을 초월한 형색이 없는 평온한 해탈을 그대의 몸으로 체득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온한 해탈을 그대의 몸으로 체득하고 살고 있는가? 형색이 없는 무색의 평온한 해탈.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서 지금 이 답변은 이들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육신통 또 큰 위력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러한가? 그러자 수시마 존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착하지 못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러면은 편안해집니까? 단순하게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의 깨달음에 대한 기대, 도노를 하면 땡땡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이 바보처럼 어리석게 착하지 못하게 죄를 범하는 거다.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하지만 또 모르면 모양으로 인과법의 욕계의 일부로서, 그럼 생각이 어차피 다 욕계인 건데,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욕계인 거니까 부처님께 그러면 깨달음 또한 욕계로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요게 다 인과를 짓는 거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잘 가르쳐진 가르침과 율의 가르침을 훔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어 미래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심하여 그대가 이와 같이 잘 가르쳐진 가르침과 율의 가르침을 훔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은 분명히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착하지 못하게 죄를 범한 것이오. 죄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가르침을 구함에 어쨌든 간에 인과를 붙였다, 이거 자체가 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출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떠한 연유로 왔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들어와서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계를 잘 지키고, 선남자가 그러면 수행의 뜻을 둔 원인을 잘 성취를 한다. 아랑가에 오른다. 그러면은 그만이다. 그러한 말씀은 간간히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시마도 어쨌든 간에 외도의 무리에서 선발되어 가지고 미션을 받고 왔다. 그게 그러면 죄냐? 그것도 포함을 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시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육신통을 기대한 거고, 그럼으로써 또 보시를 기대한 거고, 기대가 붙었다. 이제 그거 자체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곧 수시마야 모양으로도 명시적으로 미션 받아서 온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기대가 붙으면은 그건 곧 도둑질이다. 수시마야, 예를 들어 도적질을 한 죄인을 붙잡아 왕에게 보이고 전하, 이놈이 도적질을 한 죄인입니다. 뜻대로 이놈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고하자, 여바라 가서 이놈을 팔을 뒤로 하여 굵은 밧줄로 묶어서 단단히 결박하고, 관용구예요. 동일하게 나오는 결박하고 머리를 삭발한 후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작은 북을 걸치고 이 차도에서 저 차도로, 이 사거리에서 저 사거리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 다음 남분으로 나가서 성의 남쪽에서 그의 머리를 베어라고 하여 그 왕의 하인들이 그 사람의 똑같이 이렇게 한다. 머리를 베었다고 한다면 수심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잘 가르쳐진 가르침과 유래의 가르침을 훔치기 위해서 출가한 자들은 그 죄인이 그로 인하여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보다 더한 괴로운 과보와 혹독한 과보를 받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대는 죄를 죄로 보고 여법하게 참회했으니 인과를 떨쳐버렸다 이거죠. 여법하게 참회했다. 법을 법으로서 법을 그대로 무슨 법? 편역법, 무상고이라는 그럼으로써 무아이라는 그 법에 맞게 내지는 그 법으로서 참회했으니 죄를 죄로 보았다. 인과법을 인과법으로서 보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그 참회를 받아들이겠소. 수심하여 죄를 죄로 보고 여법하게 참회하고 이후로 자제하는 것이 거룩한 율에서는 성장이라오. 그래서 의도를 계획을 자제하는 것이 거룩한 율에서는 성장이다. 2.45 스승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노사를 늙고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노사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야 한다. 스승을 말씀하십니다. 노사의 쌓임 마찬가지고 노사의 소멸, 노사가 소멸하는 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야 한다. 생과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11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하실 때는 노사, 노사의 쌓임,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이 되는 길. 무명은 말씀을 안 하세요. 11개로서. 그래서 가지수로는 44개. 무명과 무명의 쌓임, 무명의 소멸,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길. 무명은 그냥 무명인 건지 여튼. 그래서 지금 길게 이어졌던 인연 쌍유따, 니다나 쌍유따가 끝나고 12번째, 13번째 이해 쌍유따, 아비삼마야 쌍유따. 반야에 상대해가지고 산야 또 이해한다, 개념으로 이해한다, 아비자냐. 2.46 손끝, 손톱끝.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손톱 끝으로 티끌을 집어들고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손톱 끝으로 집어든 이 작은 티끌과 이 돼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가. 세존이시여 실로 이 돼지가 더 큽니다. 세존께서 손톱 끝으로 집어드신 티끌은 아주 작습니다. 돼지에 비해서 세존께서 손톱 끝으로 집어드신 티끌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습니다. 비구들이여 실로 이와 같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바른 견해를 성취하여 연기법 이해한 사람에게 멸진되고 종식된 괴로움은 매우 많고 남겨진 괴로움은 매우 적다오. 이와 같이 티끌과 돼지의 차이만큼 바른 견해를 성취하여 연기법 이해한 사람에게 멸진되고 종식된 괴로움은 매우 많고 남겨진 괴로움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왜 깨달았는데 왜 여전히 괴롭냐, 그런 소리는 그만해라. 그거는 그냥 티끌 남은 거니까. 이전에 멸진되고 종식된 괴로움에 비하면 기껏해야 이 7번의 괴로움을 수다원과죠. 예륙과 7번 내지는 여러 번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아라한이 예약이 돼 있다. 시간 가면 흐름에 들어섰다. 7번의 괴로움은 지금 한 생도 요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등등 가지인데
여러 번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7번 남아있지만 하지만 벗어난 괴로움에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다. 비교드려 이와 같이 법의 이해는 큰 위력이 있고 법안의 성취는 큰 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법의 이해는 앞에 바른 견해를 성취하여서 연기법을 이해한 사람에게 비교를 지금 명시하신 거예요. 수다원과 연기법을 이해했다 함은 최소 수다원과다. 내가 직접 맛을 본 거다. 그리고 그것을 이 띠끌과 세상에 이제 비교해서 괴로움을 벗어난 거다라고 할 만하다. 14번째 요 이해 쌍요따는 하나만 나와 있고요. 제14 개 쌍요따 개 18개 할 때 개 2.47 개 한번 보겠습니다. 개 주석을 발음이 개로 세개할 때 개자로 한자 번역되는 다이 다투는 온 입처 오온 육입처와 함께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 유유상종하는 것을 의미, 즉 같은 종류를 모아서 다른 종류와 구별하는 개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류와 가까운 말이다 정도로. 비구들이여,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사와띠 제타와나 하나따 빈티까 사원에서 비구들이여 다양한 개를 설하겠소. 그대들은 듣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다양한 개인가? 부류인가 그러면 시각계, 형색계,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척법, 그리고 안식, 이식 하면서 육식, 그렇게 총 18개 쭉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계, 이걸 시각계, 그리고 형색계, 그것과 이제 같이 촉이 이루어지는 색계, 시각 분별계, 안식계, 쭉 이런 식으로 청각계, 소리계, 청각분별계, 후각계, 향기계, 후각분별계, 미각계, 맛계, 미각분별계, 촉각계, 촉감계, 촉각분별계, 마음계, 법계, 마음분별계, 의식계. 비구들이여, 이들을 다양한 개라고 한다오. 우리의 감각 내지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절대적이라 할 만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6가지로서 세상을 이제 분류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대하는, 눈으로 상대하는 대상, 색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현하는, 돌아가는, 작용하는 안식 분별, 세상을 이제 쪼개는 방식이 이게 아무래도 제일 상식적이고 사람들이 익숙한 거고, 장애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뭐 듣지 못한다든지 보지 못한다든지,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내지는 다른 식의 감각을 갖는 외계인이다. 이건 마찬가지일 테고. 48 접촉 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다양한 개인가? 여기서는 6개만 말씀을 하시고, 안, 이, 비, 설, 신, 의, 개. 비구들이여, 이들을 다양한 개라고 한다.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 다양한 접촉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시각계에 의존하여서 시각, 접촉, 안촉이 생긴다. 그래서
뭐 앞서서 쭉 보아왔던 12연기로 보자면 유기 내지는 유깁처 여기에 의존하여서 촉의 구조는 6개다. 시각, 접촉,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 접촉. 이와 같이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긴다. 2.49 그런 것이 아니다.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여기 13번째 개 쌍유따에서 첫 번째로 개를 말씀하시고 입처를 말씀하신 거죠. 개를 말씀하시고 18개니까 또 육식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촉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는 거 다음 게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유깁, 촉, 수, 느낌, 수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뭐가 아니냐. 다양한 개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접촉이 생기는 것이지 접촉에 의존하여서 다양한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다양한 개인가. 또 마찬가지로 안이 비설신의 개 다양한 개다. 여기에 의존하여 가지고 다양한 접촉이 생기는 것이지 다양한 접촉에 의존해서 다양한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말이 비구들이여 시각계에 의존하여서 또 상세하게 그냥 하나씩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시각계에 의존하여서 시각 접촉, 청각계에 의존하여서 청각 접촉 쭉 마음계에 의존하여서 마음 접촉 의계에 의존하여서 의촉 하는 거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접촉이 생기는 것이다.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 접촉에 의존해서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늘 자꾸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 라는 뉘앙스가 아무래도 보이는 거죠. 강조를 괜히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촉은 개를 의지한다. 뭐 무명부터 보면 무명식 의도에 의존하여서 분별에 의존하여 가지고 이름과 형색, 명색, 이름과 형색 여기에 의존하여서 유기서의 이야기가 개인 거고 시각계부터 마음계까지 세상의 부류 이 삼라만상에 대한 안으로든 밖으로든 이 부류가 이러이러한데 부류가 있고 이미 그 앞에 명색이니까 이름과 형색이니까 이름과 형색을 그러면 묶음 우리는 수행자라는 묶음 유라선언 대중 그리고 사시대에 함께 니까야를 보는 그런 묶음 부류 등등 이 개가 있고 거기에 의존하여서 촉이다. 접촉이다. 헷갈리는 상황을 좀 비유를 좀 머리를 굴려봤지만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으니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